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통 하나의 비유씩 따로따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시작했을 때 먼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 구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또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 기도의 공동체는 항상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면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셨나요?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것들은 즉시 응답 받는 것도 있고 때때로 어떤 것들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 같은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믿고 구하는데 그대로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던 가운데 기도를 멈추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순간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재판장은 어떠한 재판장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늘 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면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하는
이 과부처럼 날마다 괴롭게 또 귀찮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응답 받았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날마다 괴롭히며 귀찮게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요, 사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친구로 인하여 떡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떡을 나눠주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그렇게 쫄르듯이 귀찮게 해서 응답받는다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라는 것은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가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간청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재판관은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여 줍니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야지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공의로운 재판관은 우리가 가서 날마다 간구하고 그리고 그를 번거롭게 하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어서 살펴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떠한 재판관이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당시의 재판관은 큰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재판장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저 깊은 옥에 가둘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과부는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여기면 저를 날마다 와서 간청하는 여인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귀찮네, 들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못된 사람이라면 그 여인을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죽여버리면 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을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또 그 여인을 죽여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번거롭게 하다라는 단어와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색깔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번거롭게 하니까 괴롭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늘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괴롭게 한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이 번거롭다랑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해석하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면 내가 맞게 생겼다라는 거죠. 어디를 맞느냐? 이 단어는요,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눈을 멍들게 내가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디를 맞는다고요? 눈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밤탱이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창피하죠. 그죠? 어디서 맞고 다니는지, 그리고 얼굴에 멍이 들면 아주 창피할 겁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재판장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늘 와서 귀찮게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의 간청이 들어주지 아니하면 재판장이 재판장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손상되기 때문에 내가 재판장으로서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이 여인의 간청을 나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데, 누구 때문에? 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간청은 어떠한 간청이겠습니까? 매우 정당하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이 재판장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은 그 누가 들어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재판장의 명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정당한 것을 지금 이 재판장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한낱 과부의 청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이 정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를,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정당한 기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는 좀 다른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꼭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정당한 기도. 하나님께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는 그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그 다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신앙생활로는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지금 비교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동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정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즉 다른 사람의 것을 갖지도 않고, 불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간음, 남의 그 것을 취하지도 않는 그런 저런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였고, 특히 내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참 모범적인 기도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에 누굽니까? 나입니다. 자, 11절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또 12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는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형식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내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모든 내가 정당하게 삶을 살아갔던 것을 지금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십계명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의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의롭다, 사실 이 삶은 우리가 매우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을 갖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세리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한쪽 구덩이에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지도 못하고 그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중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기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누가 정당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바리새인이죠. 세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정당함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를 지금 비교했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간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심으로 그를 무엇으로 간주했습니까? 의인으로 간주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왜 더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드라마나 특히 사극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포도청 앞에 그 포도대장이나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이 죄인인데 아는데 그 자기 죄를 숨기려는 사람은 저는 억울하옵나이다. 저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 괘씸한 것, 이를 하옥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했는데 흐느낍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후후후 하면 그 앞에 있던 포도대장이 그래 네가 네 죄를 고백했으니까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겠다라고 풀어주는 모습,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우리 모두는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죄인이 아니냐, 내가 요만큼 했기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라고 여기는 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세리처럼 그래 나는 죄인이었지, 그러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큰 무리가 옳은 일 했다라고 고쳐달라고 할 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5장 32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 받는 장면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른 일 했다고 탕감받았나요? 아닙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길 때에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육신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나 좀 고쳐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제 만배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너무 큰 짐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일을 주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나의 이 짐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병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떨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를 좀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처럼 나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